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다라는 말이 보니까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고귀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땅에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이번 한 주간 또 2023년 우리의 일평생이 존귀한 일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늘 사사로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늘 쌓여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하겠죠. 한 학교의 지도자인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교사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이런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내가 집에 오늘 두고 온 간식을 우리 삐삐가 먹으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자로.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 이 시대를 두고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자로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 서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볼 때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자살 통계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신 건강과 또 행복의 수준을 좀 단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인들의 자살의 소식을 뭐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은 인터넷을 통한 뭐 집단 자살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정부에서도 자살 방지 대책이다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별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지금 현재 자살률이 31명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0만 명당 한 15명 정도가 돼요. 그에 비해서 지금 두 배나 이렇게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원인을 우울증으로 보고 있는데 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와 불안장애나 이런 거 역시 전 세계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볼 때 뛰어난 인재지만은 이들이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뭐 고무공을 생각할 때에 이 고무공을 탁 바닥에 던지면은 이 고무공은 탱탱할수록 튀어오르겠죠. 그렇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시 반대로 도약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것을 보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유리공을 바닥에 탁 떨어뜨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리공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산산이 깨어져서 없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어떤 근육을 나타내는 단어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을 우리 후대들과 또 현장에 어떻게 심어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또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현장의 것들을 볼 때 언제나 근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좋은 프로그램들이 복음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나와 상관없는 재앙과 저주, 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운명 같은 문제가 들이닥칠 때마다 해소되지 않는 감정과 생각들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결국은 영적인 존재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영적인 부분에서부터의 답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회복 탄력성 이 부분을 이렇게 책을 쭉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제가요 상위 한 3% 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내 인생의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흐름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개인에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조용한 속삭임들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부정적인 정서가 두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좌절감을 주고 이 좌절에 그치지 않고 어떤 분노를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기게 될까 봐. 지금 내가 뭔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이것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이것을 얻지 못할까 봐 하는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자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왜 자꾸 애굽에 도움을 청하겠어요? 이 나라가 유지돼야 되니까.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그 강대국에게 사라져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아수르를 쫓아가고 애굽을 쫓아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도 자존심이 있죠. 하나님의 선민 나라인데 좀 자존심을 지키면 되는데 이 자존심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애굽을 쫓아가고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모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결국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며. 우리가 두려워서 의지하는 것들이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피해서 붙잡은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큰 상처를 주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의지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공이나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된다. 이렇게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늘 애굽과 아수르가 우리의 인생에 근원적으로 사실은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요. 어쩌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오게 된 상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요. 두려움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가장 먼저 인생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사실 옷을 벗었을 때 두려움도 느껴지겠지만 사실 좀 부끄러움이 더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벗음 자체가 이것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죄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두려움이 인생에요 근원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여러 가지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가려보지만요 실제로는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결국은 영적인 존재. 우리가 결국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종착지는 뭐냐? 정말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질 때,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은요, 어릴 때는 부모의 인정, 또 나이가 들어서는 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끔 이렇게 훈련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게 아니래요. 이 실패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주변인들의 반응과 무시와 비난을 사실은 더 두려워한대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돈은요, 관계를 맺을수록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돈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요, 관계를 맺을수록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계를 맺을수록 내가 자유해지고 해방을 얻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결국은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지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해진다면 나 자신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은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래요. 광풍. 완전히 미친 듯이 불어치는 그 바람에요. 그 어떤 현장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광풍을 피하는 곳이래요. 폭우를요,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그 폭우를 피할 곳이 없는데 그 폭우를 가리는 곳이래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마른 땅에요.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요.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 귀 듣는 자가 자기 귀를 기울일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것이 그 왕을 만나는 자와 그 왕과 관계를 맺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에 광풍이 오고 폭우가 치더라도 내 영혼과 내 삶이 아무리 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곤비한 현장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거짓말쟁이에요. 단순히 거짓말만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거짓말을 통해서 뭘 합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듣지 못한다.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지금 내 문제 속에 여러 가지를 회복하는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때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뭐합니까?
거짓말을 말해서요, 진리가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짜 응답을 찾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지옥 배경을 통해서요, 두려움을 통해서요. 그래 이거 맞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걸 놓으면은 누가 그럼 나를 붙잡겠냐?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이것이 틀어지면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겠느냐 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왕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시는데 많은 노예로 되고 포로로 되고 속국으로 됐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끝난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가나안에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왕이 나오겠습니까? 한 나라가 댕기고 이제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더니 어느 순간에는요, 한 나라는 아수르에, 한 나라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특히 남유다가 포로되어 갈 때는요, 왕이요 완전히 눈도 뽑히고요, 비참하리만큼 한 나라가요 완전히 포로되었거든요. 여기에 무슨 왕이 나오겠냐. 그런데 정말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지신 거예요. 심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뭐라고 명패가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게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 봐라. 무슨 왕이 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냐? 무슨 왕이 저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냐? 완전히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끝이 아니에요. 사단의 입장에선 끝이 맞죠.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약속하신 그대로 참 왕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왕 앞에 흑암이 떠나가는데요. 이 왕 앞에 어떤 재앙과 저주가 오더라도 상관없는데요. 이 왕 앞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곰피파냐,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지금 배가 고픈데 그들의 속을 더 비게 해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해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라. 왜 우리가 증인되어야 됩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할 자가 이 땅에 없어요. 존귀한 일이 이 땅에 서도록 할 그 은혜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그 존귀한 자의 권세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 계획 속에 존귀한 일에 항상 서게 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게 된 실험이 있어요. 우리 3월 달에 안류가 하와이에서 있는데요. 하와이 보면요. 4번째로 큰 섬이라고 돼 있는데 섬이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에요. 이 섬의 별명이 뭐냐면요. 정원의 섬이에요. 와이켈레켈레라는 이 와이알레알레라는 산 주변에는요. 비가 거의 365일 온대요. 그러니까 이 비가요. 막 산을 깎고 이 비가 막 협곡을 만들고 막 폭포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섬 전체가 뭔가 막 아름다운 정원처럼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와이 섬은요. 남태평양, 블루 하와이, 뭐 주라기 공원, 트로픽 선더 여러 영화의 이런 촬영지로요. 아주 유명한 지금은 휴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속하기 전만 해도요. 이 섬은요. 정말로 미지의 섬이었고 환경은 너무나 좋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개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섬 주민들은 대대로 가난과 질병 속에서 또 주민 대다수가요. 범죄나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다 정신질환자들이 대다수였어요. 이 섬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요.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 비행도 심각한 현장이 이 카와이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섬에 태어난다라는 거는 마치 불행한 삶이 예약된 사람과 같은 섬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섬에서 대대적인 종단 연구가 시작되어지게 돼요. 사실은 오늘날에는요.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뭔가 연구를 하기에는 되게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막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인권에 맞지 않으면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이 기념비적인 이유는 이 섬 자체가 식민지다 보니까요. 이 섬 전체를 가지고요. 특히 이 섬에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요. 이들의 일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연구였거든요. 40년에 거쳐서 이 신생아들이 이들이 가진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자라나는지 도대체 가정 환경과 부모님의 역할이 사회적인 역할이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을 연구한 기념비적인 연구였어요. 당연히 결과는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어요. 확실히 환경이나 그런 부모들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성공을 한다거나 뛰어난 걸 보이는 것 자체가 어렵죠. 특히 근데 이 속에서 또 여자들이 그렇게 또 끈질기게 잘 또 살아남는 것들도 보이게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를 주도했던 에미 워너라는 이 심리학자가요. 이 연구가 누구나 알만한 요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이 833명 중에서 가장 환경이 안 좋은 고위험군. 이 사람은 진짜 태어나서 숨만 쉬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 가정의 아이들을 200명 정도를 추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이 심리학자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당연히 200명의 아이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 한 70여 명의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어른이 되어져서 너무 괜찮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 연구를 보다 보니 그 70명의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 70명의 아이들 모두 다 부모든 삼촌이든 이모든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70명이 모두가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어린 시절 자기가 받았던 신뢰와 지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우리의 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현장의 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절대와 지지를 우리의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 후대와 현장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인, 그런 부모와 교사들이 되어주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 준비는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준비된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3,000 제자의 그릇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지 듣다가 해납백천이란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바다는 정말로 100가지의 모든 강의 물줄기를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바다는 바다예요. 3,000명 정도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 와도 별로 상관없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해도 별로 그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 그 그릇이 되어 있으니까요. 3,000 제자의 응답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맞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생각보다 우리의 그릇이 좁을 때 그게 나오거든요. 어항에는요, 잉크 조금만 떨어뜨려도요, 그 잉크가 어항의 물을 색깔을 다 바꿔버려요. 그런데 바다에는요, 잉크를 갖다 부으세요. 갖다 부어도 바다는 바뀌지 않아요. 3,000 제자의 그릇을 준비해서 시대마다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현장이 무너져가는데 그들이 들어와도 상관없을 만큼 오히려 그들의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여, 이번 한 주간요, 존귀한 일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특히 2023년도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한 해예요.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일 있잖아요. 너무 아파서 보지 못하는 나의 과거의 상처도 있고, 또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의 오늘의 현실도 있고, 또 너무나 막막한 미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한 의로운 왕, 공의의 왕,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꼭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어떤 능력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나를 회복한 존귀한 일을 계획하려고 하는 만큼 그 존귀한 일을 막는 대적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알고 만왕의 왕 대신 그 이름으로 이제는 나의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3년 특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존귀한 일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끝인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았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 자리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일이 아무리 막연하고 어려울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부분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정말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이 시간표가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특히 이번 한 주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가장 존귀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 꿈꿀 수 없는 그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서는 일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 두렵게 만들어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에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